주권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이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통해서 묵상해 오면서 저는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 계속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인생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인생을 우리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나?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기준이 여전히 여러분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생활,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종교생활의 기능은 우리의 심신의 안정과 마음의 평안이거든요. 철저하게 내 중심에 종교를 맞춰서 생활하는 것이 종교생활이니까.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죠. 신앙생활은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인데 그 기준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또 그런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 없이 그냥 뭐 되겠지, 뭐 그냥 하다 보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지 않다는 것과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쨌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뭔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이렇게 박 목사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이렇게 우리 인생을 그때마다 얘기해 주셔야 할 것 같지만, 여러분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말씀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성경책 덮어놓고 믿는 신앙생활 치고 제대로 아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 성경은 덮어놓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가운데 1600년의 시간 동안 기록이 된 겁니다. 1600년. 그래서 같이 기록될 수 없는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 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을 공동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계시로 이루어진 책으로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허물을 고쳐주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 데 유익한 책입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우리의 번역을 공동 번역은 전부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드러내신 계시로 이루어진 책이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계시, 드러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의미로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잘못했을 땐 잘못을 책망도 해주고 허물을 고쳐주기도 하고 올바르게 사는 훈련, 이것은 그냥 올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사는 훈련을 시키는데 유익한 책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려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늘 읽고 묵상하고 또 상고하는 거죠.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가장 최선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계시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훈련들을 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마침에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그 말씀 묵상한 대로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되새김질하지 않습니까? 되새김질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훈련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닥치게 되는 환경과 상황에 여러분 일일비하지 않게 되고요.
우리가 그 환경을 만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따라가요? 그 환경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의 기준으로 환경과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말씀을 쫓아 걸어가기에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까? 갈팡질팡하지 않고 말씀의 기준을 따라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두 인물을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따르고자 계속 몸부림치고 있는 인물인 이 다윗, 이 사람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그가 처한 상황을 잘 분별하고 그에게 맞는 믿음의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그런 또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된 사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침공했다는 전가를 받고 사울이 떠나간 사이 다윗 일행이 예루살렘 남동쪽 갈릴리 바다가 위에 있으면 사해가 이 밑에 있죠. 사해 서쪽에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이 다윗 일행이 피합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요. 거기에는 바위도 많고 동굴도 많아서 사울이 왕의 수색을 피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곳이, 그만큼 숨을 곳이 많다는 거죠. 은신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또 누군가가 사울에게 고자지세요. 다윗이 지금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또 전해요. 그러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뽑은 3천이라는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오늘 보니까 들염소 바위로 갔다. 아마도 바위와 동굴이 많으니까 아마 그쪽에서 많이 염소나 이런 것들을 키우지 않았을까. 그래서 들염소 바위라고 표현을 한 것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당시에 아마 다윗 일행의 규모가 600명이었다는 거 아마 사울이 알았을 거예요. 이미 동태를. 그것을 고려할 때 무려 3천 명이면 몇 배나 많은 겁니까? 5배나 많은 숫자죠.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 숫자를 사울이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러 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사울의 마음이 여전히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다윗을 잡는 데에 엄청나게 집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물샐 틈 없이 다윗을 잡으려고 3천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동원해서 전쟁을 치르듯 지금 다윗을 잡으러 나간 겁니다. 그렇게 다윗을 추격하던 중에 3절에 보니까 사울이 뒤를 보러 길가에 있는 양 우리 곁에 있는 동굴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뒤를 보러 갔다는 건 용변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큰 일을 보러 간 겁니다. 아마도 군사들은 굴 밖에서 그 왕의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없으니까 경계를 서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굴이 하필이면 어디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깊은 곳에 숨어 있던 굴이더라.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고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4절이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십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다윗을 부추겨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사울을 이곳으로 보내신 건 하나님 뜻일 거야 라고 생각하실 분 없으십니까? 사울이 하필 그때 그곳에서 그 용변을 마려웠던 것도 그렇고, 그런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찾은 굴이 하필이면 다윗 일행이 숨어있는 굴이었다라고 한다면 굳이 그죠? 이렇게도 맞춰보고 저렇게도 맞춰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기회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사울을 정리하라고 하시나 보구나. 당시 그 당 상황만 놓고 본다면 다윗 부하들의 이 해석이 그렇게 틀려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윗에게 주신 기회 가치도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젠 정말 다윗으로 하여금 고달픈 도망자 신세 끝내시려나 보다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과 정황이 펼쳐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일어나서 용변을 보는 사울의 겉옷 자락만을 몰래 자릅니다. 사실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이고 정당화할 수 있는 명분이 있죠. 이미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지도 제법 오래됐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는 사실을 이미 사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울 죽이고 사무엘과 잘 입을 맞추면 다윗이 사울을 죽인 것이 정당한 명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명분과 이유를 찾을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 절호의 기회를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않았어요. 즉 자신의 형편이 충분히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데 지금 도망자 신세,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습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한 이 상황이죠. 그런 억울함을 이유로 이 상황을 자기에게 얼마든지 유리하게 해석해서 어쩔 수 없었던 것처럼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순위여야 해요. 하나님의 뜻이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실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실까? 말씀을 묵상해 보는 거죠. 생각해 보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게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떠올려 본다면 그 순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사실은 분명해지죠.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게 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대로 하고 싶지 않을 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정확하게 잘 따라가고 싶을 때 더 묻기보다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이 상황이면 나에게 이 불법을 내려놓고 순리대로 딱 똑바로 잘해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내게 너무 손해가 많아요. 그래서 그 손해를 보기 싫으니까 하나님 앞에 더 묻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뜻 어디 계세요? 하나님 그러시는 거죠. 내가 이미 말해줬잖아. 근데 우리가 따르고 싶지 않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을 한 사람만이요, 어떤 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거룩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잘 안 돼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몰리게 되면 거룩한 선택보다는 그 당시 가장 나에게 유익한 걸 선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의 훈련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순간순간 물으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을 삶 속에서 한 사람은요, 어떤 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거룩한 선택을 내가 희생하더라도, 내가 포기하더라도, 내가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뚝딱 이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신앙은 그래서 훈련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점진적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렇게 사울의 옷을 벤 것만으로도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마음에 찔려 했대요. 마음에 찔려 했대요. 이런 다윗의 모습이, 저는 이런 다윗의 이런 순전한 마음이 있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요.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끝까지 건드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이 옷을 내가 뱉네에 대한 이건 사실 누구나 그냥 아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다윗은 그것이 마음에 너무 찔렸어요. 하나님 앞에. 저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비춰졌던 것이 아닐까. 여기에서 마음이 찔렸다는 건 원문으로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자신을 막 쳤다는 거예요. 너 이래도 되는 거야? 아니잖아. 다윗의 마음이 자신을 막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하게 자책을 한 거예요. 그 심한 자책의 이유가 6절에 이어집니다. 함께 6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되게 원론적인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이미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아서 시작은 했지만 지금 상태는 사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니까 얼마든지 그것에 대해서 솔직히 좀 무시한다면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그 시작을 버리지 않습니다. 왜 다윗이 그렇게 심하게 자책했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내 주 사울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말씀이 다윗에게 생각나니까 그 말씀이 다윗의 마음을 친 거예요. 옷을 베지도 말았어야지라고 하는 거죠. 그의 목숨만 건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옷자락도 베지 말지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 그의 마음이 부딪혀졌던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비록 사울의 몸에는 손을 대지 않았지만, 사울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않았지만 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심히 자책을 했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정말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이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철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의 모습을 다시 돌아봤는데요.
말씀을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많이 보니까 말씀을 어느 본문을 볼 땐 되게 이렇게 흐트로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설렁설렁 읽는 거죠. 예, 뻔히 아는 내용, 특히나 뭐 아는 내용은 막 이렇게. 사실 말씀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거든요. 말씀은 어느 순간에 어느 포인트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멈추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 늘 한결같아야 되는데 교만해가지고 좀 아는 내용이면 막 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익숙한 본문이 묵상이 더 안 돼요. 익숙한 본문이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죠. 말씀을 잘 집중하다 보면 예전에 묵상할 때 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다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아마 큐티하다 보면 하실 텐데 그런 경우가 우리가 말씀을 늘 같은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가 근데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거나 말씀에 조금만 익숙해지면 우리가 말씀을 적당히 알고 적당히 지키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되게 부주의하고 안일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있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핑계로 얼마든지 말씀에 타협하며 얼마든지 사울에게 좀 손을 대서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울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라도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다윗의 최소한의 반응, 사울의 겉옷 자락을 벤 행위마저도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심하게 자책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다윗의 모습이 저에게는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이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집안에 자꾸 아이들이 사고 치는데 내비두는 그런 엘리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 없습니까? 예, 죄송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그죠? 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되게 계산적이시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그만큼 우리를 그만큼 존중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보다 더 우리를 존중해 주시지만 다윗은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 어떤 것보다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고 부하들에게도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고, 여기 성경에 보면 자기 길을 갔다, 자기 길을 갈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 있었는데 사울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겼죠. 그렇게 다윗은 굴을 나서는 사울의 뒤를 따라가 멀찍이 서서 외칩니다. 갑자기 부르면 안 되죠. 사울을 향해 내 주 왕이여 라고 부릅니다. 이 다윗의 외침에서도 사울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원수로 여겼으면 이런 표현할 수 없는 건데 사울을 가리켜 내 주, 내 왕이여 라고 공손하게 부릅니다. 또 다윗은 사울을 주 왕이라고 부르면서 철저하게 자신의 왕, 자기는 신하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특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셨던 것 왕도 아실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당신의 옷자락이 내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에 내가 그 생명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옷자락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군가는 막 다윗을 모함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고 했는데 난 아닙니다 라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11절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향해 이렇게까지 불러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자신을 극진히 사랑해줬던 사울을 향해 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주로 왕으로 아버지로 여길 만큼 끝까지 마음을 다해 존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다윗이 지금까지 자신이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존중히 여겼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만큼 자기는 사울에게 죄를 지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해 주실 겁니다. 이 얘기는 나는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다윗은 끝까지 자신을 원수로 여기는 사울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비록 사울의 상태가 기름 부음 받은 자였지만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나 갈 때까지 간 상태인데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기름 부었던 자이니까 사울에 대한 예우를 끝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어떻게든 다윗을 잡아 죽여 승리를 따내 왕권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저런 태도가 사실은 되게 민망하고 부끄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성군의 다윗의 모습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진정으로 누군가를 이긴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누군가에게 승리를 거둔다라는 것. 우리는 승리를 거두려면 그 사람을, 그 상대방을 꺾어야 그것을 진정한 승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정신은 그렇지 않죠. 믿음의 정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원수를 향해 손을 내밀어 그를 용서하고 품는 것이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거두신 진정한 승리가 바로 그런 승리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12영도 더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공격하게 하셔서 자기의 십자가 죽음을 얼마든지 막으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이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님께 조롱하고 침뱉고 능욕하고 급기야 십자가에 그렇게 희멀건 웃으면서 못 박은 그 무지한 원수들에 대한 용서였죠.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그런 중보의 기도가 바로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참 쉽지 않은 고백이지만 그런 예수님의 원수들에 대한 용서의 선포가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에서는 이웃사랑의 가장 극점, 최극치의 점이 바로 원수사랑이었거든요. 우리가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웃사랑에 대한 가르침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르침이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토대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도 가능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원수,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건데요. 오늘 다윗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 사울을 향해. 그가 사울을 향해 소리친 것처럼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기셨다고 누구나 충분히 그렇게 공감하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절호의 기회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기름 부은 자 건들지 말라고 하셨지. 이건 기회가 아니야. 나를 향한 테스트일 거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상황에 넘어가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보니까 다윗은 자신을 죽은 개와 한 마리 벼룩같이 아주 미천한 존재로 자기를 비하하면서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보잘것없는 개나 벼룩 같은 나를 이스라엘의 왕이나 되시는 분이 추격하는 것 의미 없는 일입니다. 참 무익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다윗과 왕 사이를 판단하고 자신의 사정에 억울함 풀어주시고 왕의 선에서 건져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그저 그냥 지금의 이 사울과의 이 일촉즉발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처세술이 아니고요. 그래서 자기를 바짝 이렇게 낮춘 게 아니고요. 다윗 진실로 자신의 모습을 낮출 줄 아는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겸손함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인정받았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다윗처럼 끝까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를 가지고도 여러분 그 사람이 겸손한지 교만한지를 알 수 있어요. 말씀에 대해 잘 순종하는 분 치고 교만한 분 없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분 치고 겸손한 분이 없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인지 잘 불순종하는 자를 보시면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거짓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구비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자존심 체면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금,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할 그때의 그 강함이다.
부활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하게 우리의 부족한 만큼 역사하시기에, 내가 가진 것 10%, 20%밖에 안 돼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 80%를 당신의 능력으로 채우실 것이기에 우리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을 묵상하면서 오늘 새벽에 나누었던 민수기 12장의 모세가 떠올랐어요. 오늘 이 두 권사님 계셨을 텐데 그냥 참고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이렇게 나와요. 12장 3절 있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더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온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민수기 12장의 배경이 뭐냐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 모세의 형인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 이방 여인을 취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야, 모세 너한테만 얘기하셨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했어요. 오늘 12장에 보면. 근데 이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는 자신을 공격하는 그 미리암, 특히 누나가 앞장서서 이 모세를 향해 공격했는데 그 공격하는 말들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침묵을 했고요. 오히려 그들의 그런 공격을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세의 성정이 오늘 성경의 평가대로 참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온유한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마음이 낮고 마음이 겸손하고 비천하다라는 뜻이에요. 단어상으로는요. 근데 민수기 12장에서 만나는 모세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사실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권위이기에 그런 자기의 권위에 흠집을 내고 항의하고 도전하는 일, 아무리 형제지간이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끝까지 침묵합니다. 오히려 그런 미리암과 아론의 항의가 사실이라도 되는 것처럼, 사실 그런 모함이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사실인게벼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냥 모세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견딥니다. 어떻게 이런 반응이 가능할까? 제가 어제 이제 새벽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생각해 보건대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연약함, 인간적인 부족함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이런 연약한 부족함이 우리 미리암 누님에게도 아론 형님에게도 있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인정한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받아준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런 그들이 정말 틀리다면 내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람인 내가 판단해서 서로 싸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 공의로 판단하실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모세는 자기 입으로 항변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 상황에 침묵했던 겁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이는, 온전한 신뢰가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죠. 하나님이 저들이 틀리다면 공의로 판단하셔서 판정하시겠지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을 했던, 결국 모세는요 자기에게 모진 말을 내뱉은 아론의 간절한 부탁을, 그래서 결국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잖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 모세와 미리암, 아론을 불러서 미리암을 쳐요. 저주하십니다, 나병으로. 근데 아론은 그러지 않았는데 아론이 이제 모세에게 찾아와서 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용서를 구하죠. 그래서 그들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인정한 온유의 사람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서 결국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바로 용서해 주시지 않아요. 12장에 보면 7일간 미리암이 진 밖으로 쫓겨나서 격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런 시간을 일부러 하나님이 가지신 것, 그냥 바로 고쳐주셔서 제자리로 돌리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신 건 뭐예요? 그들이 모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한 게 했던 것, 심각한 죄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7일간의 시간을 그들에게 가지시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출애굽 행진을 멈추게 하시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다윗의 모습과 이 민수기 12장의 모세의 온유함이 이 다윗의 겸손함과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시고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낫다라는 평가가 내려졌음을 볼 때 다윗의 겸손함과 모세의 온유함이 하나님을 아주 깊이 감동시켰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져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분수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온유한 사람. 여러분, 이 시간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겸손함과 이런 모세의 온유함을 내게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원하고요. 끝으로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한 가지는 원수 갚는 일을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수 갚을 일 참 많이 생기잖아요. 억울한 일, 그죠? 내가 두고 봐라, 가만 안 둘 거야 라고 하는 일 참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다윗은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인 거죠. 사실 조금 전에만 상황을 놓고 해서 다윗에게는 분명히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되게 만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는데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배웠고 사울을 해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굴에서 나간 사울을 먼발치에서 불러서 지금까지 모든 일들 다 고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결백한지를 주장하고 자기 손으로는 절대로 왕을 죽이지 않을 거다라고 맹세했어요. 이런 다윗의 고백은 거짓이 없는 그의 진심이었다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 자 하나님만이 심판하실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원수 갚는 일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로마서 12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너희들이 하지 말고 너희 손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맡긴다는 건 믿어야 맡길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어라. 하나님께 맡겨라. 사울을 죽이면 다윗은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고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사울을 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선행과 사랑을 베풀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죠. 이 모든 일의 이면에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옳으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지. 이런 모습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인데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모양으로든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은 다윗은 생사화복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생사화복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둔 것, 앞으로도 이것은 어쩌면 그냥 어려움을 자초하는 겁니다. 계속 죽음의 위협 속에 도망 다녀야 하는 처지를 내가 감당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사울을 그렇게 살려놨다는 건 다윗도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 도망 다니지 않고 편안하게 살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일인 것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는 일이겠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구원하셔야만 자신에게 그 미래도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일어나는 일이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사무엘을 통해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자신을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기에 내가 그냥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 모든 과정도 내 방법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을 다윗은 믿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결정하는 자세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실 다윗의 일행들 입장에서 그런 다윗의 모습이 옆에서 볼 때는 참 많이 답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미래와 생사를 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미래가 다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의 길을 가르치실 때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잘 아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다. 제자에 합당한 자다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십자가 뭡니까? 자기를 죽이는 사형틀이죠. 내가 십자가에 온전히 죽을 때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주장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실 때 우리는 온전히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생사화복이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날마다 구원의 역사,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방법대로 내 인생 개척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인생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여러분의 걸음을 내딛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상고하며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말씀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을 그의 삶의 제1원칙으로 삼고 실천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했고요. 이런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기꺼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믿음의 표본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여러분과 제가 회복해야 될 믿는 자의 올바른 삶의 자세요, 신앙생활의 표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로 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의 소망을 담고